이 정도쯤이야, 여기까지, 이렇게 타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불살라 없애버려야 돼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염성, 은밀하게 퍼져나가는 그 전염성이 아주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뿌리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잡힌다. 따라서 이 곰팡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게 레이기의 어떤 정결에 대한 규례이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습한 곳에서 자라는 어떤 영적인 곰팡이, 우리의 마음의 옷자락에서 자라는 어떤 곰팡이, 이것도 또한 우리가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의 습한 곳에서 방치해둬서 자라나는 영적인 곰팡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곰팡이들을 잘 분별해 나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몇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원망과 불평의 곰팡이가 있어요. 참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은 바로 뭐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원망불평이에요. 원망불평.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물이 없다 그러면 물도 주시고,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먹을 거 주시고, 만나도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챙겨 주시는데 또 어려움이 닥치면 또 원망불평을 또 해. 이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광야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결핍의 공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확산되느냐? 곰팡이처럼 이게 확산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전체가 동시에 원망 불평을 처음부터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일부 뭔가 이런 불온한 어떤 신앙과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곰팡이가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탁 차단하지 않으면 이 원망과 불평도 곰팡이처럼 은밀하게 확산돼서 우리를 점령해버리고 마는 것이구나. 여러분, 교만과 자기의의 곰팡이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 그들의 자기의로움에 대한 어떤 자랑, 이런 삶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죄가 바로 뭐냐? 이 교만과 자기의의 곰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곰팡이처럼 이게 쫙 은밀하게 그리고 퍼져나갔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죄성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요,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거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금식한 거를 티를 내는 거죠. 기도를 그냥 이제 길거리에서도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막 큰 소리로 막 손을 들고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분위기였어요. 바리새인들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야, 기도하려면 어디 가서 기도해라? 골방에 가서 해라. 골방에 가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그 교만과 자기의의 곰팡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싹 확산되면 다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신앙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
이거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될 또 하나의 곰팡이구나.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세속주의와 타협하는 곰팡이가 있죠. 아이,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뭐 우리라고 뭐 별건가? 아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그냥 우리도 이 정도는 뭐. 그렇게 타협하는 것이 이게 곰팡이와 같이 은밀하게 확산되어 간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로 그냥 급격하게 들어와서 곰팡이가 퍼지듯이 그렇게 퍼질 수 있다. 이거 경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릴 때의 그 신앙생활 하던 것과 지금 신앙생활 하는 어떤 것이 참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참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어떤 세속주의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그냥 막 허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잘 지켜나가야 될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상실하고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곰팡이 이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 나가야 된다. 예, 이 원망과 불평, 교만과 자기의, 세속주의와의 타협 이것이 아주 은밀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급격하게 전염되고 확산되면서 우리의 마음의 옷자락, 우리의 영성을 해치는 그러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제사장이 7일간 지켜보면서 진단하듯 이게 제사장이 이게 뭔가 옷에서 뭔가가 이렇게 색점이 나타나고 흔적이 보이면 그거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일간 제사장은 반드시 그것을 잘 살펴보고 진단해 나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 자신의 영적인 곰팡이를 냉철하게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를 잘 성령의 조명과 말씀의 조명 아래 자기를 잘 살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정죄하거나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볼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의 연약성, 내 마음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나를 자꾸 이렇게 객관화시키고 나를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곰팡이 이런 것들을 자꾸 이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고 진단하고 드러내줘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곰팡이를 대처하는 것은 딱 두 가지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노출과 소각입니다. 곰팡이가 발견되면 이거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노출. 그리고 그걸 관찰해 가지고 계속 번져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소각하라. 이 노출과 소각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대처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적당히 이렇게 그냥 뭐 수선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넘겨갈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노출하기 위해서는요 빛 앞으로 가져나와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만약 이런 마음의 옥감에 자리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곰팡이가 있다면 그거를 그냥 우리가 음지에서 나 혼자 끙끙대면서
숨길 일이 아니라 빛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돼. 노출시켜야 돼. 동시에 성령이 불러 태우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씻어내는 대속의 은총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이 우리 안에 참 필요해요. 빛 앞으로 가져오기, 성령의 불로 태우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대처 방법이구나. 우리 이웃교회 오익교회가 있는데요. 오익교회 우리 목사님이 손경구 목사님이십니다. 그 손경구 목사님은 그 아버님이 송덕영 목사님이신데 우리 최중국 원로 목사님하고 동기예요. 신학대학 동기고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도 하신 분이고 막 그런데 그 송덕영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송경구 목사님 우리 이제 이웃에 이제 오익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신데 그분은 이제 저랑 저기 대학원 때 같이 공부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수성결교회 저기 강남의 방배동의 이수성결교회 거기서 전도서 사역할 때 같이 또 전도서로 사역도 하고 그래서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지켜보면 아주 영민하고 굉장히 지혜롭고 탁월하고 굉장히 학구적이고 또 운동도 잘해가지고 막 그 검도도 하고 막 그런 어떤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같은 이제 친구지만 대단한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참 대학원 그 같이 공부할 때도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정말 그때 이제 책도 막 집필하고 그러면서 그 이제 성경구 목사가 쓴 책이 한국의 우리 교계의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막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명성이 참 이제 막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가 잘 나가니까 참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미국에서 이제 그 목회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인정받았던 이 성경구 목사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강변성결교회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교단의 아주 중요한 교회인데 거기 지금 담임 목사도 제 친구예요. 친구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근데 성경구 목사가 거기 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경구 목사가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이 뭐냐면 우울증에 이렇게 걸린 거예요. 목회자도 여러분 마음의 병에 걸립니다. 그게 참 사람이 다 연약해요. 그 우울증에 이게 이제 그 병에 걸리니까 이 건강하게 뭔가 삶을 이렇게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강변교회에서 거기서 나오게 사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서울 북지방 우리 지방에 오익교회 이제 원래 이름은 오익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였는데 와서 이제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오익교회로 바꾸면서 자기 이제 처남이 김신곤 박사라고 고려대학교에 지금 의사거든요. 처남도 같이 이제 여기 오익교회로 와서 같이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오익교회를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역지로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이 오익교회 사역하게 됐는데 이 오익교회 오자마자 성경구 목사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다 노출한 거예요. 내가 병이 있다. 내가 이렇게 아프다. 연약하다. 그걸 드러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연약한 것을 드러내고 이게 정상적으로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의 병을 씻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요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지 몰라요. 지금 매일 우리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몇 명이 이제 F5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5명의 목사님들이 지금 같이 교제를 아주 친밀하게 나누고 있는데, 매일 그 런닝하는 그 화면을 단톡방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오늘 몇 킬로 런닝했다. 막. 이 런닝을 하니까 그냥 몸이 그렇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뭐 약을 먹고 하는데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런닝이 최고다고. 근데 저는 이제 나는 가끔가다 자전거 타는데 런닝으로 바꾸라고 막 같이 뛰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자기의 병을 숨기지 않고 노출시키고 그 자기의 그 연약함을 소각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은총, 그 보혈의 은혜를 구하고 나갈 때 성도들도 같이 기도해주고 나가니까 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구 목사가 얼마나 그 사역을 세계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른 목회자들은 전통적인 그 교회 목사 목회를 한다면 성경구 목사는 좀 색다른 목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안 퍼스라고 하는 그 기관에 이제 소속돼 있어서 그 사마리안 퍼스가 빌그리안 목사님 그 재단하고 연결돼 있는 국제적인 구호 단체거든요. 거기서 많은 또 일을 하고 남북 의료 그 보건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 이제 이사로 있으면서 거기 이제 많은 고려대학교 의사들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결속시켜서 이제 북한의 아이들 그 이제 두유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그 사역도 하고, 우리도 이제 2년 전에 우리 이제 고난 주간 하루 한 끼 금식해서 우리가 모아가지고 이제 전달했는데 올해도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걸 참 잘해요. 사마리안 퍼스 또 북한의 그 이제 솔트 3.3 그 이제 캠페인도 하지, 또 이제 그 의사들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처남이 이제 의사고 또 이제 그 의사 기독 의사 어떤 협의회 그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서 그 사람들 데리고 또 그냥 유럽 이런 이제 그런 데 다니면서 의료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그 1년에 회에 나가는 일들도 참 많고 그러면서 특별한 사역을 합니다. 그 오익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 특별한 사역을 또 하도록 막 밀어줘요. 그래서 교회는 사이즈는 작지만 그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은 엄청나요. 그래서 참 보면 대학원 다닐 때도 이렇게 보면 아주 기발하게 이렇게 막 아이디어도 참 많고 참 탁월한 어떤 그 친구였는데 목회도 이렇게 하는구나 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자기 역량을 충분히 지금 발휘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중요한 어떤 그 고비가 있었는데 그 고비를 잘 넘겨간 거예요. 숨기지 않고 노출하고 그거를 자기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 좀 넘겨주시죠. 왜 안 넘어가지? 오늘 본문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의 옷을 입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곰팡이가 퍼진 그런 색점이 있는 오늘 이것을 성경은 악성 어떤 나병, 악성 피부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이런 것이 묻어있지 않은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데 옷뿐이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옷도, 우리의 어떤 영성도 여러분 이 곰팡이균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고 깨끗한 그러한 건강한 그런 마음가짐,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인지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 곰팡이는요 습기가 있을 때 반드시 나타납니다. 습기를 제거해 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매일의 환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기도의 창문을 열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통하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의 바람을 쐬는 환기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햇볕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햇볕에 내 심령이 노출되어서 영혼의 습기가 말라지기를, 영혼의 습기가 거기에 차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지켜나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나를 노출하지 않고 나를 폐쇄시키고 자꾸 우울한 생각하고 자꾸 그냥 어둠 속에 있고 마음도 폐쇄시키고 막 이렇게 살면요 정말 병들어요. 마음의 병, 영적인 곰팡이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건 정말 지옥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의 환기, 말씀의 햇볕 앞에서 우리를 노출시켜서 결국에는 정말 건강한 삶, 거룩한 삶, 그러한 삶이 되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레이기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영적인 곰팡이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의 습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내 자신을 잘 검토해 나가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매일의 환기와 말씀의 햇볕 앞에서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420장 같이 찬양 부릅시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마음의 습한 그늘 아래 있어서 거기서 피어오르는 영적인 곰팡이를 방치한 결과 우리가 마음에 병든 것 있습니까? 은밀하게 확산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노출시키오니 오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불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습한 것들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옷자락에 피어있는 영적인 곰팡이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멋지게 탁월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이 땅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의 곰팡이가 있습니까? 교만과 자기의의 곰팡이가 있습니까? 세속주의와 타협하려고 하는 곰팡이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소각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해주시옵고 건강한 마음과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옵고 함께해 주시옵고 그 마음의 어두운 병들, 그 영적인 곰팡이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과 치유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강건하여 건강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